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이면 마지막까지 다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살피면서 저도 새로운 깨달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를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이해하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부가 성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작정, 타락, 언약, 중보자 그리스도,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또 성령님이 복 주시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쭉 나누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부를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구나 라는 것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이 되겠더라고요. 그럼 후반부는 어떻게 될까요? 후반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율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양심의 자유, 예배, 주일과 안식일, 또 맹세에 대해서, 국가 통치자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 또 성도의 교제, 또 성례, 그리고 오늘 나눌 그 권징과 회의, 이 7위권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죽음과 부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럼 이 후반부는 어떻게 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 해봤더니 복음이 무엇인지를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후반부를 다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디에 중심이 있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과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복음, 교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신자이면서도 자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한계들을 허락하세요. 막다른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한계와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또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복음의 힘이 교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발휘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살갗으로, 우리의 그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후반부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복음이 소중한 만큼 교회도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세우신 것이 교회이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도 복음인데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의 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이 교회가 가진 힘을 자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교회를 보면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비성경적인 일에 앞장서기까지 하니까 그런 우리의 의심이 들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약화되었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가상칠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 아직도 저렇게 많고요. 저도 아직 연약하고요.
저도 아직 복음을 다 모르고요. 복음이 가진 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아직도 이 사회에는 수많은 약자들과 아직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요. 억눌린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교회도 보면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다 이루었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완결이에요, 완결. 그럼 그게 뭐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이 가진 힘을 발휘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게 그냥 어떤 건물을 세우신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일이고 완전한 것이죠. 다 이루신 거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이 가진 힘을 믿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발휘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도 예수님이 이제 너 나 다 했으니까 너네끼리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도, 우리가 발휘하는 일에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죠.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와 함께 발휘해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가진 힘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발휘되는가? 복음이 가진 힘을 이 교회에서 발휘되는 가장 첫 번째 통로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들려지고 선포되고 들려지고, 그래서 듣는 이들이 이해하고 그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례라는 방법으로 이 복음의 힘이 펼쳐집니다. 이제 듣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가진 힘을 우리가 그 은혜를 먹고 보고 맛보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담겨서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펼쳐지고 그 안에서 복음이 가진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 여전히 그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진 힘이 온전히 발휘되게 못하게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권징과 회의라는 이 7위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징과 회의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리와 이 교회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 비성경적인 것들, 즉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 장로님의 하동 댁에 가면 감나무가 참 많습니다. 근데 감나무가 가진 힘을 최대한 발휘시켜서 좋은 감을 가을에 수확하려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감나무에 만약에 10개의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쓸데없는 가지 5개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잔가지, 마른 격가지, 꺾인 가지, 불량 가지, 불필요한 가지들을 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좋은 가지에 속이 꽉 찬 이 실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가지치기가 교회의 권징과 회의가 하는 일들인 것이죠. 세계적으로 위대한 조각품을 꼽을 때 항상 들어가는 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입니다. 다윗상. 이게 너무나도 잘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제자들이 미켈란젤로 이 스승에게
이 다윗상을 어떻게 조각했는지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미켈란젤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다윗이 아닌 것을 쪼아냈을 뿐이다. 이 돌 안에 이미 다윗이 있었고 나는 다윗이 아닌 것만 쪼아낸 것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권징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아닌 것들을 쪼아내는 일을 바로 이 권징과 회의가 하는 거예요. 치리권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 교회는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죠. 교회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환자들의 모임입니다. 환자들의 모임.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걸 떼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제약된 것들이 붙어 있고 묻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떼어내고 제거하는,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게 바로 권징과 회의가 하는 일이고 복음에 가진 힘 중에 세 번째 통로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하죠? 자꾸 초점을 흐려요. 핵심을 흐립니다. 목적을 잃게 만들고요. 자꾸만 우리 안에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냐면 비성경적인 것들을 자꾸 우리의 다른 가지로 자꾸 만들어내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무가 열매는 없고 가지만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거든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열매는 없고 가지만 무성한 나무로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힘을 가진 교회에게 복음의 또 다른 힘인 권징과 회의라는 치리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권징과 회의라는 치리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치리권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되고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치리권을 사용할 때 있어서 매우 겸손하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치리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치리권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치리권을 사용할 때 처음에는 교회에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사용하셨고 이제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권세는 이 세상에 주신 게 아니라 오직 교회에 주신 것이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부여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치리권을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치리권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자기의 힘을 부리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치리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천국에 초대되게 하시고요, 반면에 그것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닫히고 심판과 지옥이 열리는 그런 이 치리권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과정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법권처럼 칼이나 힘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거룩함으로 돌이키게 하고 성도가 아니었던 자는 거룩함으로 돌아오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며 인도하는 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히는 아주 단호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이 치리권이라는 것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아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치리권이 교회에서는 어떤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7위권이 복음에 가진 힘이라고 했잖아요. 이 7위권은 그래서 은혜가 시작입니다. 은혜. 바른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하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또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말씀, 성례, 권징입니다. 이게 이 7위권이 사용되는 순서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면 7위권도 참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듣고 알고 믿게 되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보고 맛보아 누리는 일이 충실하고 바르게 이루어지면 7위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 없이, 이 앞에 말씀과 성례 없이 7위권만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 패하는 것, 진짜 말 그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이라는 것이 이제 책벌을 하는 것이잖아요. 책벌이라는 것은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십시오.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않을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책벌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책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똑같아요. 순서가 이 앞에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책벌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책벌은 수찬정지예요. 수찬정지가 뭡니까? 성찬을 받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명이에요. 제명은 뭡니까? 교회 안에 두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위권이 어떤 식으로 책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막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것을 막아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인가,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이 가진 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벌의 순서가 바르게 시행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되고 바른 성례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이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수찬정지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듣는 은혜마저도 받지 못하게 하는 제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 둘 다 수찬정지는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성찬에 대한 갈망을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이 제명도 그냥 교회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에 그 중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책벌을 하기 전에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먼저는 1대1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적으로 권면하는 이 과정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성찬을 정지, 또 듣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제명, 이렇게 이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이 7위권이 은혜와 복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복음이 가진 또 다른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누룩과 유월절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제정된 절기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들에게 임했는지를 그들이 이 유월절 식사로서 표현하고 또 그것을 먹음으로써 은혜를 먹는 일인데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이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이 빵, 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 되게 힘을 썼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예식과 이 식사에서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들이 알아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은 집안에서 이 누룩을 없애는 일들을 먼저 한다고 해요. 부엌에서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을 다 치워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을까요? 이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순수한 것을 부패하게 만들고, 또 그 부패한 것이 이 순수한 반죽에 들어갔을 때 온 반죽에 퍼지더라. 아까 마귀의 전략이죠. 가지만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기 때문에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 이들이 이렇게 신경을 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이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이 권징과 치리를 말하면서 이 누룩과 유월절 식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 유월절을 온전히 성취한 것이 진짜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것을 순수한 반죽으로 본 것이고요. 여기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 유월절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필수적인 일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긴 유월절 축제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음식이 차려진 주님의 식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선포되고 성찬으로서 주님을 먹는 곳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누룩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삶은 낡은 생활 방식, 악한 영향력을 가진 것들은 제거하고 계속해서 끊어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누룩과 반대되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누룩과 반대되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이 순전함이라는 것을 직역하면 성실입니다. 성실과 진실, 이것이 지금 누룩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성실은 뭡니까? 성실이라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실은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한 것을 정말 내 힘을 다해서 다 실행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한 것이 뭐죠? 진실함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누룩과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것, 진리, 말씀을 통해서 이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 성찬을 통해서 맛본 은혜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과 반대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7위권이고요. 이 7위권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7위권의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쓸데없는 가지, 누룩을 제거하고 말씀에 거하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자유롭게 되는 대로 이 7위권의 목적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복음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로는 권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회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회의 제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기독교 교회는 이 회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의와 공의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규례와 법칙들을 수립해 왔죠. 이 회의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 회의는 교회 내에서 이 회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천운교회만, 우리 교회만 소중해, 우리 교회만 바르다, 우리 교회만 좋아, 다른 교회는 다 가짜 같아, 이런 개교회주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회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전 우주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교회주의에 빠지는 것은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로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한계성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얼마나 넓은가. 그래서 다른 교인들과 우리가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물론 현대에는 교단도 많이 갈려져 있고 새로 생긴 교단도 있고 지역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교회가 그 기본을 성경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다라는 사실. 물론 이단들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 교회들이 모인 이 회의는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이 되거든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시작으로 교회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교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회가 열려서 신앙 고백들을 세우고 신학들을 세우고 많은 이단들을 또 잘못된 가르침들을 깎아내는 일들을 교회가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 천원교회는 개혁주의 신학 전통과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뿌리를 둔 장로의 정치를 채택한 장로교회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장로교 정치를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장로교는 노예를 중심으로 이 지역교회가 노예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회의, 노예로 모여서 지역교회의 문제나 재반 상황들을 처리하고 신앙고백을 유지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지역의 노예에서 또 대표를 또 뽑아서 전국의 교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또 총회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 노회는 각 지역교회의 당회의 이 모임이기도 하고요. 이 또 당회는 천운교회 당회처럼 이렇게 재직회와 공동회를 통해서 또 본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가지들을 치는 일들,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치리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복잡한 일이지만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들, 두 권세를 우리는 인정을 하잖아요. 두 나라. 그래서 국가에는 세속적인 정치권을 주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에 이 신앙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국가는 세속적인 이 일들을 그거를 담당을 하고 교회는 목회, 신앙, 교리, 양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다스리는 일을 해나가는 거죠. 세속적인 싸움은 국가가 주관하고 신앙적인 싸움은 교회의 회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의 두 권세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와 권징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가 이 회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고 주장을 하고 일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회조차도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회가 성경을 따라 오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도록 애를 쓰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나 실수가 범해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성경대로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또 힘으로써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 회의의 결과가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 회의의 어떤 진행이나 절차들, 세상의 것들을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에서 다루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 또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들을 가지고 이 복음의 힘을 발휘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고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덕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고요. 또 동시에 이렇게 연약하기도 하지만 지난 이 기독교 교회가 정말 2000여 년의 역사, 신약 교회가 20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일해 오셨음을 또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모든 것이 그 진리가 집약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지난 모든 회의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걸 다 뒤집을 만한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회의, 지난 과거의 회의와 공의회가 결정했던 그 결정과 역사들을 존중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정말 최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누룩을 제거하고 잔가지들을 제거하는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의와 공의회의 결과와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소유리 문답 같은 것들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를 통해서 그것이 결과로서 주어졌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먹는 일, 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힘을 발휘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쌓아가고 우리의 실력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의의 결과와 이 결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회의의 결과와 또 교회에 주신 권징, 이 치리권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가 이 복음의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쓰고 그것을 소중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 치리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호미로 그냥 잘 했으면 잘 해결될 것을 그냥 방치하니까 나중에는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겁니다. 더 큰 걸로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치리권들, 교회에 주신 권징과 또 이 회의의 결과, 신앙 고백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정말 작은 힘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근데 그것을 바로 이렇게 잘 막지 않고 잘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고 치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더 큰 힘을 들여도 막을 수가 없고요. 모두가 거기에 달려들어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치리권을 제때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정말 큰 일들을 예방해 준다라는 것이죠. 큰 뚝이 무너지는 건요, 아주 작은 구멍, 아주 작은 균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불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정말 큰 불이 그냥 확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바늘구멍처럼 새는 불이 천리가 넘는 뚝을 무너뜨리고 성냥개비 한 개, 담배꽁초 한 개가 큰 산 수십 개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치리권을 분명히 알고 공부해야 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도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가지고 준비하고 정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 잔가지들, 누룩 같은 것들을 하나 둘씩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나중에는 반죽 전체, 우리 교회라는 이 거룩한 반죽 전체에 퍼지게 되고요. 그 나무는 열매 없는 가지만 무성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가지신 복음의 힘을 말씀으로써, 성례로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배운 이 천국 열쇠라 불리는 치리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직회로 모였잖아요. 또 연말에 공동의회로 모이잖아요. 또 천은교회 당회가 또 오늘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1년에 2번 중설로회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진행되는지, 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7위권과 관련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천운교회가 이 7위권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에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 더 연합하고 또 서로 더 채워주고 서로 덕을 세우며 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천국문으로 초대하는 그 일에 힘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고 정말 주님의 식탁을 이 세상에 펼쳐내는 공동체로 바르게 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